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 통일왕국 시대인 솔로몬 열왕기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시작은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이 새로운 통치자로 세워지는 1장 2장 과도기로 다윗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늙어 솔로몬을 왕위로 즉위하지 못했는데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론으로 왕이 되려 하니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도록 솔로몬 모친은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도록 다윗에게 강력 요구함으로 솔로몬을 드디어 등극을 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똑똑하든지 미련하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해야 되는데 직접 반란을 일으켜 사무엘하에서 압살롬 반란과 같이 권력을 사유하려던 아도니아 반란 시작으로 열왕기상의 시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대로 세상을 떠나고 반란에 가담한 자는 다 죽고 솔로몬 시대가 11장까지 열어가다 분열왕국으로 12장부터 열왕기상이 기록되어져 갑니다. 성경의 1189장 중 6%, 68%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을 솔로몬이 기록했거나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므로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구약의 가장 최고 금수저를 가진 자입니다. 솔로몬은 부왕 다윗에게 통일왕국을 물려받아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9년 이전입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통일시대로 통일왕국 시대로 갑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죠. 오늘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을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도 역시 과도기와 전성기와 침체기로 나눠보면 더욱 좋겠지요. 열왕기상 흐름과 주요 사건을 큰 틀로 본다면 1장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하지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위로 등극되고 이제 6장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으로 6장에서 10장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11장에 솔로몬의 변심과 타락으로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북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16장부터 오므리 가문이 가장 악한 왕 아합왕이 나오면서 18장에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2장까지 나가면서 22장에 아합이 죽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국이 연대죠.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이 통일왕국 시대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간이. 그래서 남북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분열이 되어서 아수르에게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오늘 통일왕국 시대죠. 북쪽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셨고 남쪽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2지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왕국으로 나가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과 통일왕국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1장 분열 이전이죠. 과도기 1장에서 아도니아 반란과 솔로몬이 등극을 합니다. 2장은 다윗이 죽음을 하죠. 3장부터 솔로몬의 지혜 시작으로 전성기가 1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지나고 난 후 11장부터 침체기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분열시대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요압, 훌륭한 다윗의 희야 장수인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이 요압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발람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일평생 다윗에게 큰 공로를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이 늙어 이제 죽게 되니까 요압에게 이제 반란에 가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후세 이때 다윗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인데 아비아달도 아도니에게로 가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과 요압과 아도니아가 모의를 해서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자처를 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죠.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압살롬과 같이 왕권을 사유하려 했던 것이죠. 차례로 따지면 세 형들이 앞에서 죽었으니 10번째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는 생각은 안 했겠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 왕이 노새에 태우고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붓고 양강나팔을 불고 솔로몬왕 만세하면서 등극을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대적딸이죠. 아도니아는 반란, 아비아달,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솔로몬의 군대장관 브나야를 통해서 다 처리하시고 솔로몬을 견고하게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4장입니다. 솔로몬 전성기죠. 솔로몬의 유명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째 드린 후 꿈에 나타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이것이 지혜죠. 지혜를 구하며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솔로몬이 명작한 그림입니다. 죽은 아이 창기 두 여인이 장로를 하는 거죠. 이 장로라는 두 여인의 재판을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함으로 말미암아 심리를 이용한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판결 속에 있음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 이러한 재판을 하게 된 건데 우리 기도한 것이 주의 맞음에 맞은지라 하신다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면수 멸하게도 구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주어 천하 열왕 중에 솔로몬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보너스까지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장에 이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이 온 천하 열왕들에게 알려져서 온 천하 열왕들이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의 전성기죠. 무엇을 줄까 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심리 판결함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판결 속에 있음을 보고 솔로몬 이때부터 지혜의 왕으로 바로 이제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견고히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소비량이 어마어마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지혜를 마음껏 누리는 솔로몬 전성기로 인해 백성들도 함께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솔로몬 시대에 은이 돌보다 더 은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훌륭한 장수의 노년의 면모를 넉넉히 볼 수 있겠죠. 잠시 우리 아내의 일로 큰 결점을 남겼으나 회개하고 진정한 멸당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혹 부끄러운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결점을 가리울 만큼 성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의 마무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방백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으로 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고 합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또 이렇게 30세 이상 레위인을 계수해서 이들을 잘 나누어 성전 곳곳에 이렇게 분배하도록 합니다. 성전 건축 후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아비가 자식에게 부탁하듯이 이렇게 성전 건축으로 해서 섬세하고 정말 세밀하게 분담을 맡기며 다윗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5장부터 8장에 솔로몬의 전성기죠. 5장에 건축 준비를 합니다. 6장에 건축을 시작으로 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7장에 왕궁을 짓기 시작하고 건축한 성전의 기구들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8장에 언약궤를 입정을 하고 이제 헌당식을 하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2월에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이며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은 목표로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으로의 모든 재반 준비를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 13년 동안 그 전부를 준공해서 도합 20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이 마련이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집에 정착을 하시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 집을 이 땅에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만나주시는 축복의 통로이며 예배 연락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되죠. 성전의 실체자이신 예수님, 성전은 하나님 나라 모형이고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이라고 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 솔로몬이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 준비를 다윗 왕이 철저한 성전 건축 준비를 했지만 건축 현장에 앞서 솔로몬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오래전부터 다윗 시대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드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성전 제로를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없는 벽향목과 드로왕을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요청을 하면 솔로몬은 건축 역군을 모으고 감독 아두리암을 세우고 여러 재료들과 각 사람들과 이제 제목들을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재료로 금과 은과 놋재료 이런 것들이 건축 재료가 되면서 당시 이스라엘 재료와 일꾼이 부족하여 드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6장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면서 38장에 그 설교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열방을 향한 성전이죠. 앞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속 역사에 대한 소개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두셨죠.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공하게 하시면서 이러한 성전이라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모든 민족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의 구렬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공사가 한창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다음과 같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정치적 물질적 유산의 기반을 이어 국가 안정을 이루자 드디어 솔로몬 성전을 착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움직이는 성막 480년 시대를 끝나고 예루살렘 천년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도와 다윗이 정성스러운 준비로 또 솔로몬의 성실한 실행과 백성들의 수고로 7년 동안의 이 성전 건사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풍성한 준비를 가지고 솔로몬이 온 열과 정성을 들여 건축을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전 외부 공사 때 모세의 율법을 기반으로 철량장 소리가 나지 않게 채석장이나 벌목장에서 자재를 완벽하게 만들어 와서 끼우기만 했고 성전안 제단까지도 그물에 입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사가 한창일 때 솔로몬에게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하게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온 금으로 내부를 이제 제단을 성전의 금을 입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성전은 소란한 온갖 일들로 득실거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죠.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랑등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했습니다. 내소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지성소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하며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의미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함이나 어떤 소유나 또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실력, 재능이 있어서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성전 완공 봉헌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과잉되는 이 성전 앞들에 모였다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는 맨 먼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고 왔습니다. 레위인들을 시켜서 메고 왔겠죠. 법궤가 성전에 모셔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가운데 지성소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봉헌사와 기념사와 성전 봉헌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7가지로 솔로몬이 이렇게 애절하게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적국하게 패한 후에, 죽게 범죄한 후에,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마음에 이제 재앙이 있어 깨닫고 회개할 때, 먼 지방에선 이방인이라도 적국과 싸우러 갈 때에 어떤 기도를 이전해서 하든지 하나님 들으시라고 솔로몬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거대하게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마치고 9장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던져버려 모든 민족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운 도적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어 이제 이 땅과 이전이 이 같은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장 10장에 보면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린 축복의 세월입니다. 명성 부대구 최고의 정성시대, 다윗이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재앙도 이때는 없다고 합니다. 8장에서 언약궤를 옮기고 솔로몬의 기도와 성전 봉헌식을 하고 9장에서 성전 완공 후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언약장으로 내가 이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고, 성전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대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것은 다 그 시대의 금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복을 누릴 때 모든 백성들도 명생 부대국의 복을 같이 재앙도 대적도 없이 누렸던 것을 바로 10장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최고의 명성 부대국이었지만 11장에서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항복하며 이방인을 섬기고 수입한 여인들이 데려온 호위병 사단 귀신에게 넘어가서 믿음의 주체를 못하는 말년의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분열이 되어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낙이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열왕기상에서 마태복음으로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역사라도 볼 수도 있겠지요. 솔로몬의 성전이 거대했지만 타락을 해서
열왕기상 11장부터 12장부터 마태복음까지 930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솔로몬의 타락하기 전에 오셨으면 가장 좋은 역사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중년에는 20년 동안 성전 짓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말년에는 여인들이 마음을 돌리게 하여 예루살렘 앞에 신당을 세워줬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모압이 가증한 그무스 신과 암몬 자신의 몰렉 신과 아소다로 풍요신을 세워주고, 우상숭배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통우를 함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930년에 잃어버린 세월을 갖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드디어 침체기를 맞습니다. 10장까지 최고의 전성시대,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열국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대적도 재앙도 없던 태평성대였습니다. 11장에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실수와 범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외적 침입으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된 거죠. 9절에. 그리고 14절에 솔로몬이 대적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장에 솔로몬이 죽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1절에 11장 1절에 왕후들이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이제 솔로몬이 유혹에 넘어간 거였죠. 강력한 이방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온갖 우상에게로 옮겨놓았죠. 솔로몬이 늙어가니 다른 신을 꿰어서 섬기게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한 거죠. 다윗이 품은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불순종으로 받은 복도 놓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탄이가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을 물고 늘어짐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놓는 두 나라가 비운을 맞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며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천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있게 되었던 것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략적 결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에 의해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와 있는데 왕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늘 옆에 두고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갖지 말라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하고 자기로 하여 은과 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처음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어겼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삼으시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정반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무슨 언약도 이방인과 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므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고 점점 쑥대밭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어렵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방 신들을
바로 예루살렘 산 앞에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는 솔로몬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솔로몬의 침책이 바로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신당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10지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비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 이런 가정한 신당을 세워주게 돼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찢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12조각을 찍고 여로보암에게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하는 이런 예언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통치권을 빼앗아 바로 신앙인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진노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분열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들어서 하나님이 대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잊어버린 세월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갖지 말라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처음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형벌로 인해 통치권을 빼앗기고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나라가 찢어져 둘로 나누어지는 이스라엘의 비운의 대역사를 만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분열 왕국이 되어 포로 시대, 기환 시대가 있게 됐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에서 가데스 바네아 38년이 없었더라면 40년 광야가 아닌 짧은 1년 2개월 광야로 마쳤겠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분열이 되지 않았더라면 분열왕국 시대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선지자들 17명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 않았더라면 포로 시대와 기한 시대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가슴 아프지만 이러한 시대를 통해 연약한 우리들에게 절절한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원치 않는 실수나 잘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일로 잊어버린 세월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날을 한 번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은 시간을 한 번 길이만큼 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언제 사라질런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같은 인생이고, 이 짧은 인생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죠.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일장춘명이듯 우리가 많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철 넘쳐나는 구약의 금수저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10장까지 쏟아부어 주셨지만 11장부터 여인들에게 게임에 넘어가 이방신을 섬김으로 침체기로 대전환을 이스라엘에 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30년에 잊어버리는 허송세월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절한 교훈을 주시는 다음 12장부터 분열왕국과
선지서를 함께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